제가 늘 부담스러웠던 사진이 저거예요. 저희 아버님 서재에 감사하는 할아버지의 감사기도 그림이 붙어 있고, 또 한 가지 붙어 있었던 게 저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림을 아버님은 늘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제가 그걸 보면서도 감사 기도하는, 식사 감사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저렇게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에 저 그림을 보고 자랐는데, 오늘 설교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기도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십자가 지심을 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필요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서도 기도하죠. 병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만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부활과 생명. 그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영생이세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노스코, 헬라어의 그노스코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나라 단어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머리로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그노스코, 신약 성경에 221번, 200여 번 쓰여진 이 그노스코는 뭐냐? 믿고 사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알아. 예수님 나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귀는 거예요. 뭐로 사귀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깁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예수를 믿고 사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우리는 사람과의 사귐도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은 어떻게 사귑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고 일을 하고 같이 지내야 사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노년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돼서 독일의 의사고 영국 영어 교사예요. 다 잘 돼서 독일의 의사고 영국의 영어 선생이고 뭐 미국의 변호사고, 그런데 애들이 잘 돼서 미국으로 나가 있고 영국으로 나가 있고 독일로 나가 있지만 막상 자기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그게 가족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일만 도장 찍으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귀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당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무당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목회했던 자리에서 무당들과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부딪혔던 경험이 많아요. 동검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그렇고 무당 전도를 제가 많이 했는데, 무당들 중에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센 무당이죠. 신을 접하는 무당이에요. 귀신이 내려오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잖아요. 그냥 부모가 무당이었으니까 물려받는 무당이 있어요.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학습무는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된 경우는 사주는 볼 줄 알아요. 사주팔자는 볼 줄 알지만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는 무당이 있어요. 그걸 강신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 임한다, 강신무가 접신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거는요 세요. 그래서 안수도 하잖아요. 무당 안수를 내려요. 셉니다. 그런데 센 무당들은요 귀신을 접하는 게 자주 해요. 결국에는 죽고 망하죠. 강신무들은 결국 망해요. 계속 무당 귀신 접하면서 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신을 접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접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 사람, 그냥 세상의 일들만 붙들고 있으면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거로 끝.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아니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은혜도 없고 능력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기독교인이지만 참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능력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능력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말씀 생활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많아지고 세상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알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에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약화되니까 그거를 깨달았던 사도들은 다른 거를 다 뒤로 물리고 먼저 해야 될 일에 기도와 말씀이다 그랬어요.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시작,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오로지 그러면 그 다음 읽어요. 오로지. 다시 한번 오로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사귀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초대교인들도 이게 막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은 많고 분주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막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거 우선권이에요. 우선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나중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뒤죽박죽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대전제에서 먹고 사는 일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과 우선순위를 늘 얘기하세요. 우리가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듯이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하루하루 일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했다. 힘쓰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면서 교회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설교가 주님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가고 복음이 나가고 교인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귀니까 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불러서 예수님과 사귀라고,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권이 끊어졌다. 교제권이라는 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끊어졌다. 여러분, 다른 거 살필 거 없어요.
나의 하루하루 삶이 성경 읽기가 있는지, 나의 하루하루 삶에 기도하는 생활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 그건 왜 그래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아니, 무당들도, 능력 있는 무당들은 늘 자기 귀신에게 절하는데,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사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아니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을 왜 게을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뭐로 시작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이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막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것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몸이 파죽이 되셔서 밤에 돌아오셔서 밤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 훈련 속에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신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지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죽을 때 기도하고 죽어야지. 근데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순교자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보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고 돌아가셔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엑서사이즈. 훈련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그것처럼 우선권을 얻다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우선권을 두라. 그게 은혜 받는 일이고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증거하고 싶습니다. 힘을 냅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게 또 은혜롭잖아요. 9절이 참 은혜로워요. 이게 17장이 다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가 17장 전체인데 우리가 오늘은 9절 앞부분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데 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뭐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그때도 겟세마니 동산에 자기가 십자가 지실 때도 누굴 위해 기도했냐? 내게 주신 자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 제가 물을게요. 지금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를 그냥 종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요, 구약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오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나오는데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똑같이 보이는데 목자는 양을
이름을 알아. 이름을 불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믿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요, 제가 처음 그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부담이요. 예수님 기도가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시지,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지,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기도하시지,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은혜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얘야,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제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에 조금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예수가 라고 붙이면 얼마나 좋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남편도 믿음이 없고 자식들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찾아봅시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8장 34절. 자,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믿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되어보면 아세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병든 분들, 암 환자들, 새가족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를 제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연약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님도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방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것이 해석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내 마음에 계신 예수 믿는 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기를,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니 그럼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제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높은 분이 아무도 주지 않는 명함을 주고 어느 때든지 전화하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이름을, 명함을 주고 이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전화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명함을 줬다는 건. 여러분은 귀한 분 중에 누가 명함을 줘서 직접 문제 해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게 귀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이름을 주고 전화하면 내가 언제든지 돕겠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런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대통령보다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예요. 기도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성령님도 기도하시지, 자기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도 요 위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안 하고 요 위만 이렇게 분을 바르고 여기 쌍꺼풀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많이 그게 좋은데, 뭐 내일부터는 야외에서는 다 풀고 지내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올 때는 마스크를 꼭 끼는 걸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가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마스크를 닫으면서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해. 그냥 입 닫은 거야.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더라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만나요. 말하는 것도 많아져. 사랑하면요, 자꾸 말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많아져.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 소리가 많아져. 왜? 자기만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없어. 누구든지 1, 2분이면 끝나. 그런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교우를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그러면 기도가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요. 사랑하면, 교제가 되면 기도가 늘어집니다. 많아집니다. 찬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찬양도, 예수님 사랑하면 찬양이 막 나와. 기도가 많아져.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만큼만 힘써. 조금만 힘써. 할렐루야. 그냥 설교 듣고 또 그냥 맨날 똑같은 생활하지 말고 조금만 힘써봐.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 일과로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